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생명의 삶 3월 11분 15절에서 27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유다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그 베드로와 그 또한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끌려가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단 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자리까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쳐 따를 것을 그때 만찬을 나눌 때 다짐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동산에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나서 그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미안함 그리고 그 의리 때문인지 그것을 모르겠지만 그 위험한 자리까지 따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히 크기가 위험한 자리지요. 제자들 나머지 10명들은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뜻대로 끌려가지만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놓아주라고 말씀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바람은 베드로도 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그렇게 자기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기를 예수님 기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권력에 대한 배경은 꽤나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사하게 별 어려움 없이 그 대제사장의 그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어떤 배경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무사히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였을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12제자 이상의 또 그 많은 따르는 무리들 제사장으로 그 제자들로 생각해보면 혹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때는 야고보가 아닐까? 안 그러면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 상황을 잘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상황이 베드로가 동산에서 예수님께 호언장담한 대로 막 칼을 휘두르다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예수님께서 붙이시고 베드로가 또다시 이 성전 그 제사장의 뜰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또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종들과 어떤 실갱이가 일어나고 이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이죠. 그러면 그의 아주 그 또 다른 제자라고 말할 때 이 또 다른 제자 베드로와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장의 뜰 안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었던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추정할 때 요한이 아닐까. 요한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최후의 만찬상에서도 자신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던 걸 보면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는 걸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 지금 또 한 사람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도 또 한 사람의 제자도 어떤 권력을 통해서나 누구를 통해서나 의리를 통해서나 그 재판의 자리까지 찾아왔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약속이나 베드로처럼 약속이나 미안함이나 의리를 지키려는 그런 모습? 안 그러면 또 한 사람 제자처럼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신문정에 들어간 이 제자? 그러나 그 두 사람 모두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거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리나 미안함?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미안하고 애틋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돌아서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그 의리를 지키겠다. 안 그러면 내가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어떤 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겠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결국의 도움을 주거나 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주거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방법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의지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사회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나 주님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했어요.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불가능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두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베드로는 신문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었다고 지금 1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인간적인 의리나 책임감은 그 결국은 주님이 계신 한가운데라도 이끄는 그 어떤 용기나 담대함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의리, 책임감 가지고 신문장 앞에까지 따라왔지만 그 이상 한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맴도는 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반절에 보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 가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어떤 용기와 호기와 어떤 그 무모한 어떤 호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의리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 다른 한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앞 시간에 어떤 것을 했던 사람입니까? 기드론 시내가 근처에 있는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대항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없어진 거예요. 한 여종, 한 여인의 인도에 따라야 할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그래보지. 칼 뽑고 우리 선생님 어디냐? 우리 선생님 내놔라! 이러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용기 없더라는 겁니다. 비참하죠. 제일 좀 신뢰가 안 가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번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한 번 한다면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겠죠. 베드로에게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맥을 대고 어찌 요령을 알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장 비참하게 낮은 자리로까지 떨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어떤 나는 인맥이 없나요? 어떤 요령이 없나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게 처음 보이는 것 같을 거예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을 거예요. 뭐가 실마리는 잡히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결과치를 보면 더 비참하고 더 뭐랄까요? 상황이 악화되고 더 원래 목적하던 거는 전혀 다른 자리로 아주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길로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일은 오직 예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정말 딴 길로 가고 정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베드로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성전 뜰까지 들어왔으니까,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왔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7절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무지키는 여인, 이 여종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여인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베드로 당신도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 여자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 대제사장이 거처하는 곳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종 들고 문지키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 성전, 그러니까 제사장의 뜰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신문을 당하듯이 질문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관도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한 여종입니다. 한 여종.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아주 낮은 일을 하는 그 여종이 정식적인 신문도 아니고 신란하듯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접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 권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지위가 있거나 공식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칼을 먹고 당당한 그 모습도 아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도 전혀 안 보이고 비참하게 그 어두운 자리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요. 모른다가 아니었어요.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이건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고 뭡니까? 부인했어요. 부정했어요. 이건 어떤 비참한 상황이 오는 겁니까? 스승인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로 살아온 베드로 자신의 모습도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거부하고 지워버리려고 드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다는 예수님의 축복까지 받았던 그 베드로가 이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배움을 받고 일생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어떤 겁니까? 자기의 삶, 자기조차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큰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오던 내 삶을,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참한 자리면 아이고 이 자리 큰일 나겠다. 안 그러면 자기도 부끄러워서 이 자리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이 사람이 초라해졌는지. 뭘까요? 얼마나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나는 예수를 모른다,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냥 그 자리를 나왔어야 되는데, 그 종들과 함께 뭔가 불을 쬐고 있습니다. 춥다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추웠기 때문이었겠죠. 너무 추운 게 절실해서 절박해서 그 부끄러움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면 우리 어른들 말에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고 안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어떡합니까? 이 추위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함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앞에 본능, 이 추위라는 것을 이것을 이겨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추운 날이 오지 않고 아기가 해산할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도 걱정하신 거예요. 정말 춥고 날씨가 어려운 날이고 아기가 해산할 때가 다 되어왔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아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예수님도 걱정하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인간에게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도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우리에게 본능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창피함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적인 것과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또 주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과 아랫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어도 부끄러움이나 자존심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대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배운 사람인데 내가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그 놀라웠던 일은 다 까먹고 아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불을 쬐어도 어떤 자존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안정되고 편안할 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헌신하고 목숨까지 버릴 듯 또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면 어떤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하면서 아주 비참한 자리라도 보존하려고 주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닌데 내 앞에 잠시 앞에 불 쬐는 것, 정말 배고파서 정말 추워서 잠시 이 추위를 잊게 되는 것, 잠시 이 허기를 잊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배가 불러서 내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내 집에 보일러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는 것도 아닌데 잠시 장작에 불 쬐는 것, 잠시 요거 반톨만한 먹을 건 하나 먹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내 앞에 잠시의 욕구를 위해서 베드로의 모습에도 그런 것이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리된 말씀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혹여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었거나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추우면요. 주님, 저는 배고프면요. 주님, 저는 비참하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언제나 붙드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을 쬐는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불을 쬐고 얼굴이 비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가 겪을 위험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부터 영원한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병암동, 석동, 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태국 선교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